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자,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3월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먼저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 확인이라 그랬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학교를 가기 전에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일어났잖아요.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또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간다. 여러분, 이게 확인이 되어야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기 싫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학교 현장에 전도자로 가는구나. 이게 되어져야 돼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 뭐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 예배자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 캠프 때 함께 이제 고백한 찬양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그렇죠?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목사님은 참 그 포럼을 나눌 때 이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 맞구나 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서리가 그랬나요? 전도는 시간 같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흘러가잖아. 시간은 막을 수 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전도는 이렇게 막 되어지는 것 같다. 이런 포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쁘더라고요. 또 우리 또 세나는 또 이제 탈의실 가서 또 중간에 또 기도를 하러 간다네. 아무도 없으니까 그쪽으로 쉬는 점심시간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 이 말이 기뻤어요. 중간 그 순간 학교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요 부분이 붙잡혀졌다고. 그죠? 그래서 분위기를 바꾸는 자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리는 또 요즘 학교 일찍 가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다네.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27살 돼서 내가 조금만 더 복음을 일찍 알았으면 이랬는데 지금 11살짜리가 내가 조금만 더 복음을 일찍 알았으면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러냐? 현장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 이 부분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전도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향해 담고 하는 진짜 기도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대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과 이 포럼을 나누고 목사님이 밤에 자기 전에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얘들 택하신 렘넌트들이 맞구나. 참 감사하다. 물론 이제 뭐 혼자 가정이 집에서 있던 친구들이라도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자, 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봅니다. 축복하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한 번 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시다. 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놓치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고린도 역시 지난주 데살로니가처럼 도시예요. 도시.
근데 역시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예요. 많은 것들이 모여드는 것. 왜 바울은 그런 데만 갔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갔죠. 그죠? 여러분 혹시나 이런 의심을 가질까봐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항구 도시였고,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어요. 부유함이 있던 도시였어요. 또 여기에는 목사님 옛날에 기억하기로 청동이 되게 발달했었던 그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물론 데살로니가도 그랬지만 우상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폴로, 그죠? 알죠? 아폴론이라 그래야 되나? 포세이돈, 다 알고 있죠? 요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고린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뭐였냐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여러분 알죠? 아프로디테는 어떤 여신이라 그래요? 그래, 바로 나오죠. 그죠? 미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미의 여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상도 많았는데,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이제 창기들이 100명씩 있었다, 뭐 신전에 뭐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우상 가득한 도시, 이런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야, 저기 흑암이 너무 세서 저기는 안 되겠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다른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가득한 도시에서도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브리스길라라고 했죠.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원래 브리스가, 아내인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고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도 적혀 있죠,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한테, 야, 유대인들 너희는 이탈리아 살지 말고 로마 살지 말고 다시 떠나, 이래서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브리스가는 남편 아굴라가 나가야 되니까, 유대인이라 자기도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사 온 게 아니라 추방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이사한 지 이제 한 달,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이사하는 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그냥 이사하면 와 짜장면 먹는다, 와 밖에 나가 놀고 있다, 들어오면 집이 새로 되겠지. 하지만 이사하는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화 이사 좀 해주세요 하면 되지만, 이때는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다 바리바리 싸들고 술에 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도 아니고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짧게 얘기하는데, 바울 역시도 이전에 보니까 아덴을 떠나왔다 그랬거든요. 아테네를 다음에 이 도시로 온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어려운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둘 다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둘 다 상황이 어려웠어요. 추방당한 사람이었고 또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이렇게 갈등 속에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복음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놨죠.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건 읽지는 않아도 돼요.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여러분 여기를 우리는 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를
브리스가 부부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면서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데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우상 가득한 도시에서도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해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가는 함께 만났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정확하냐면 바울과 브리스가는 생업이 같음으로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둘 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천막 이렇게 치고 많이 했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찬양팀 이름도 있는데 텐트 메이커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함께 살면서 돈을 벌고 이걸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함께하고 복음운동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한 1년 반 정도 여기에서 함께 전도하고 바울이 또 수리아라는 곳으로 전도하러 또 가요. 여기도 따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도 또 복음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브리스가 부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제 성경 목록과 다 외웠으니까 성경 빨리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쓴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놨다는 게 생명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위해 함께 살고 함께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생명 건 동역자를 하나님은 이 우상 가득한 도시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와 같은 우상 도시에 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현장에 우상 가득하잖아요. 우상이 여러분들 그 세워져 있는 불상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흑암문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나는 막막하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제자를 또 한 명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아볼로입니다. 오늘 요거는 여러분 성경 밑에 18장에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여기에 이 브리스가 부부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보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갔는데 이 사람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에베소에서는 이제 갈라졌다고.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근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걸 딱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은 잘 아는데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했죠?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볼로가 어떻게 됐냐면 이 복음을 깨닫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성경으로서 많은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 그랬거든요. 자, 아볼로라는 사람을 누가 만났냐?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복역을 하면서 또 헤어져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는 예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데 내가 말하는데 잠깐만 와보세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뭐 네가 내보다 성경 더 잘 아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면 야 다락방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냐? 전도자가 되었죠. 나중에 또 어떻게 되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할 만큼 아볼로가 그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정확한 복음이에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때 복음 전했는 사람 중에 요한복음을 어릴 때 다 외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야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한번 믿음의 대화, 영적인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야, 너 그러면 뭐 우리 뭐 하듯이 막 우습게 뭐 야, 니 예수 그리스도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그 꽁트 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아니?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현장 나가서 전도해 보면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그래요. 나 교회 다닌대. 모태신앙이래. 아 그래? 예수님 어디 계셔? 저기 하늘에. 아 정말로? 아 그래 그럼 너랑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믿는데. 그리고 너 구원받을 자신 있어? 계속 착한 일 하면 가겠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이런 현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정확한 복음이 뭐냐? 아볼로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녀가 아니라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고 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아볼로처럼 이렇게 막 이런 제자를 설득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목사님 얘기한 거 이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이상하게 전해도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전했을 때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한 것 같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현장에 나가면 그 할 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버벅버벅 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워 삶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하면 들을 자들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되어지는 사람 찾아서 우린 또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은 정확한 복음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만 말하면 돼요. 복음을 가서 책상 앞에 가가지고 이제 반장된 친구도 있는데 들어라, 야 이 마귀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기도해 가면서 시간표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고 한 명 한 명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전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가 부부도 쫓겨나고 실패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 정말 복음하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팀을 만들어 주시고 전도하게 하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망했다. 그럼 목사님 항상 뭐라 합니까? 니들이 망했다 하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절대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얘들아 고백합니다. 죽지 않아.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 제자까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현장의 만남의 축복 이전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만남의 축복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냐? 여러분 옆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선생님, 또 반대편 옆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언니, 오빠, 누나, 동생들, 여러분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목사님이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동기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 토요 캠프를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은 청신 가서 앉아 있으니까 다른 교회 분들이 막 물어봐요. 목사님 강북 영광교회 뭐 목사님 어떻게 하시죠? 물어보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와 그러면 걔네들은 수련회 때처럼 그런 거를 매주 즐기는 거네요.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복에 겨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죠? 그리고 어제 또 우리 또 맛있는 식사도 또 하고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신다는 사실이 복음 안에 함께 이미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세요. 분명히 요 안에 있는 관계 속에 또 깨트리려고 사단이 여러 가지 감정과 사건으로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세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기도 모임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는데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되세요. 여러분들끼리 동역자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님 몸이 한계인데 내가 분신술을 배울 수도 없고 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집중하고 도전해야 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목사님 훈련시키는 과정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내 자랑거리들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썼던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더욱더 자랑하고 함께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였죠? 항상 할 것입니다. 먼저 요거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나 자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우상도시 같은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요걸 기도하세요. 언제나 갈등과 어려움, 위기는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 예배 승리, 주일. 여러분 목사님 왜 조금 이렇게 강하게도 얘기하느냐? 이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한테는 이게 생명이에요. 앉아 있다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게 생명이라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 진짜 목사님 포럼 할 때 참 기뻤어요.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구나,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참 축복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삶의 승리는 얼마나 내가 글씨를 예쁘게 잘 적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기록을 잘 해놨느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삶으로 흘러들어갔는가, 얼마나 내 삶에 적용됐는가, 얼마나 내 삶에 묻어났는가.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붙잡은 거예요.
노트만 말씀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 삼원을 하는 겁니다. 요걸로 이게 되어져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현장에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원을 여러분 도전하세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먼저 밤을 살리고 아침 여러분 살리세요. 낮을 살리세요. 여러분 아침 어려운 거 알아요. 목사님도 어제도 얘기하던데 목사님 여러분 서밋타임 하기로 한 첫날 목사님 책상에서 기절했어요. 목사님도 아침에 잘 때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살리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세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거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 고린도 같은 세상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 모든 축복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오늘도 이 안에 복음 안에 불러신 만남의 축복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정말 항상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으며 현장에 복음의 절대망대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모두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